평화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얻고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에만 일어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만물에게 일어나야 할 공개적인 시작입니다. 악과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서 한 사람 예수 안에서 그것이 극복되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죽음과 죽음의 위협 아래 세워진 모든 권력과 기득권과 희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힘을 잃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영을 통해 죽음과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질서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음과 그 지배 아래 있는 만물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게 나타난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어 새 생명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숨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신실히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표적과 지혜를 넘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는지요? 대다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버텨내기도 힘들고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도 바쁜 마당에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진술하고 있는 복음서와 이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는 복음서와 다른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남의 이야기처럼 강 건너 불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설명을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인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우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라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광신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직결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시작도 예수께서 일어난 일에 앞서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짚은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모든 생리 능력이 끊겨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즉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소중합니다. 이런 믿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행위였다,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였다는 사실까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가리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와 유의 차이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것인 유의 변형일 뿐입니다. 존재하는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하나님 행하신 구원 사건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자 섭리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고유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사실, 그걸 알아본 초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놀라웠고 기뻤을까? 마치 밭을 갈다가 땅속에 보물이 숨겨 있는 걸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의 심정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살아셨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빛처럼 죽음에 처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 번뿐인, 아니 선물로 주신 이 고유한 삶을 다른 방식으로 허비하지 않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 안에서 다함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함으로 자기 집중, 자기 연민, 자기 교만에 떨어진 그런 세상 불평하며 자랑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삶, 모두의 삶을 빛처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드높여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날들도 하나님의 손길이며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죽음의 운명에 처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를 무슨 말로 다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취하신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셔서 온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참 생명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소유나 행복한 조건이나 성취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모든 인류가 참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붙들고 그 안에서 자기 집중적인 삶에서 벗어나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그만한 말씀 사역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는 어떤 신앙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한 대로 그게 일차에 살아가고자 우리는 분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은 교회 경조사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루어진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기리거나 위로하거나 또 함께 기쁨을 누리거나 아니면 함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경조사에 참여합니다. 작은 교회도 힘이 닿는 한 그렇게 함께해서 기쁨을 누리거나 함께하여 서로 위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누가 이게 그 길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부분 감당하면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빛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대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조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하는 부분도 각 작은 교회가 소속된 그런 성경 공부반에 이렇게 경조사를 알리고 그 반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으로 위로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말씀에 집중해가는 이런 신앙길을 놓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올지 또 헤아리면서 그것을 하나의 길로 또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인데 곧 이제 시작될 다음 세대 신앙 탐구 과정이 펼쳐지면 그때 우리가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첫 주로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제1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같은 장소입니다. 셋째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있습니다. 그때 유아 세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다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제1층에서 청년과 함께 드리는 작은 교회 예배입니다. 네, 부고 소식입니다. 지난주도 네, 그 부고가 있었습니다. 윤미 집사, 그러니까 남편 대신 박호글 집사이시고요. 또 윤미 집사의 부친 윤성석 님께서 지난 월요일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어떤 죽음이든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는 죽음입니다. 다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죽음조차 극복되는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만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에서, 삶과 죽음에서 건진받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지, 모든 우리의 운명의 결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넘어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재정보고입니다. 11조가 358만 원입니다. 감사헌금, 외부헌금까지 포함해서 200여만 원입니다. 해서 총 560여만 원입니다. 지출 첫째 항목이 교회 운영, 목회, 강의시, 온라인 강의 등등 해서 약 300여만 원이고 사역비가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480여만 원입니다. 잔액 80여만 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월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쉬움이 없도록 작은 교회 손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 깊이를 더욱 분명한 방식으로 헤아리고 그게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본문을 인용하여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음 선포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행한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두 문장으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회개하라와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이 두 문장에서 결정적인 것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근거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회개하라는 요청 다음에 그 요청의 근거를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상의 번역을 살리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 임하고 있다는 것, 도래하고 있다는 것,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지 그 기쁨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향해 회개한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활동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고 그 길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회개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10가지 기적과 그 이후 제자 부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도록 가르치시고 그것이 자신을 통해 생생한 현실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권능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능으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임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가령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을 자신에게만 소용되는 열망과 유익과 타성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유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죄의 사함 또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다스림 안에서 죄로 물든 인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 머물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자신의 인간성을 더 이상 자랑하거나 또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인간성을 바라보고 그게 뛰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삶을 그는 오로지 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별하는 기준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누가 더 잘 준수하는지, 누구의 행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성과를 내는지 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등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자신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수긍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과 저주받는 죄인을 철저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별이 필요 없을 만큼 세상을 새롭게 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는 모두를 새롭게 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만큼 어떤 새로운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자신을 사랑한다는데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반기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기고 싶어도 자신의 처지를 인하여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당시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된 이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리마태가 그런 부류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고 자신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신앙 행위와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자신들을 특별히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과 구별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두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세리 마태를 찾아가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본문 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곳을 떠나라는 말은 바로 직전에 일어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유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신 그 동네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과 권능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은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리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당시 죄인 취급당하던 세리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성경은 어떤 사건의 자세한 과정을 생략하고 극적인 장면을 위주로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에게 몰려간 동네 사람들처럼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실 때 그는 어떤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인정받는 길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따라 났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되어 그랬든지 어떤 경우든지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났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나 가르침에 따라 났을 사람이 왜 세간에 앉아 있었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죄다 예수님에게 몰려갔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유대교 지도들까지도 몰려갔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직전의 상황을 다음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가르치시니라. 그런데 마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까지 자자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세관에 앉아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몰려간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 직업 자체를 버려두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놀라운 것이었고, 마태도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제자 삼으신 사건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런 마태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죄인 취급받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시는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세리 마태가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들을 기꺼이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상종하지 않는 세리 마태 집에 왔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왜 왔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일어난 중풍병자 사건을 참고해 보면 서기관들은, 중풍병자 사건에 참여했던 서기관들은 그 사건에서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서기관들도 율법교사로서 바리새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잔치가 열리는 마태의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밖에서 그 상황을 지켜본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보고는 다음같이 비방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겨냥한 비방이었습니다.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세리 마태가 왜 세간에 앉아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죄인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종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관리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로마의 관리로 임용되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정부가 정한 것보다 더 걷어서 자신들의 몫으로 삼았고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등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부도덕한 자들, 배반자들, 몸을 파는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과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 부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세리 마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죄다 그에게 몰려갔을 때 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끓인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자기를 끓이실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예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비추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예수님에게는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고 그를 새롭게 하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끓이고 있고 자기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죄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베푸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비방을 감수하면서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베푸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반기고 싶어도 자신의 처지로 포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가셔서 접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서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 그 나라의 현재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그의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로서 그 당시 의인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신앙 행위와 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행위나 업적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멸시하는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무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경건한 행위나 업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이 어느 정도로 신앙행위와 업적에 매달렸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전한 율법만이 아니라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한 시행세칙들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정결 규례에 따른 구별된 삶을 살고 율법에 따라 정죄당한 죄인들을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와 업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율법에 세칙이 없는데도 자신이 스스로 그 규칙을 정해놓고 지킬 정도,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경건하게 지킨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것으로 자기의 경건성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와 업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뛰어넘어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답변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역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모색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집중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과감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그를 회개시킨 것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자신에게 죄사함에 이르게 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를 비방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고 기뻤을까요? 그들의 모든 신앙 행위는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행위를 넘어 예수의 사역에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죄사함을 통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만큼 의롭다 여기는 경건한 그들은 자기들처럼 되지 못하는 죄인들을 그저 정죄하고 멀리하기만 했을 뿐이었지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건한 그들뿐만 아니라 저 죄인들도 함께 죄사함을 통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의로움을 값없이 경험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기들처럼 모범적인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저 예수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모범적으로 잘 살아왔고 그 결과로 이런 업적을 특별하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신들보다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인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약 모두 세리와 죄인이 된다면 그 사회는 최악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모범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 사회는 최상일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리와 죄인보다 바리새인 같은 삶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합니다. 법 질서를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는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일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모범적인 삶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업적, 자기 성공입니다. 모범적인 삶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받는 것,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어둔 것입니다. 자신의 모범적인 행위나 그것으로 이룬 업적을 죄사함을 통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런 성과를 얻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성과를 내었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신앙행위와 삶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앙행위와 업적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세리마트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실 때 부연설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그리고 13절 전반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13절 후반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위해 노력한 자신들의 신앙행위와 업적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처럼 충분히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들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그것이 의인인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존중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단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건강한 자이고 누가 병든 자인지를 가르쳤습니다. 13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죠. 내가라는 그 인칭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긍휼 곧 자비로 사람을 대하시지 않고 제사와 같은 신앙 행위에 매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 곧 자비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제사와 같은 신앙 행위에 매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병든 자일까요? 제사와 같은 신앙 행위에 매달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병든 자입니다. 자기의 신앙 행위를 내세우는 자들이 병든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정결 규정만을 내세워 죄인을 만들고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형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실천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 저 바리새인들입니다.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하나 그 율법의 진정한 뜻이 모르고 있다. 나의 행동에서 율법의 참 의미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건강한 자로 착각하고 있는 진짜 병든 자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의인으로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회개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내내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죽음으로 내몬 죄인들이 당할 운명을 대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 부르러 왔노라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생생한 생명의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통하여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죄사함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에게만 열중함으로써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떨어져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내세우고 살아가시는지.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으로 임하였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인간성에서 벗어나 자기를 내세우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그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아본 우리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죄사함을 통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사역과 운명에서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파괴되는 죽음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실제로 바라보십시오. 그 나라에 의한 생명을 실제로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자기가 내세우는 모든 행위나 업적, 자기 생명이나 자기 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으로 삼게 됩니다. 거기서 세상의 모든 구별, 차별을 극복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극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미래에 붙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현재를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자신의 전부로 삼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그는 이미 죄사함과 영생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휩싸이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험에 참여하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삶이 전토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이신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이신 예수를 통해 죄인 부르러 오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아보게 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음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러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사오니 그 생명을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삼도록 불러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죄인 부르러 왔노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에게 도래한 천국의 현실을 알아보고 그를 따름으로 지금 여기서 천국이 생생한 구원의 현실로 임하는 기쁨과 희망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